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시편 127편 1절 2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꼴로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도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갈등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의무감에 눌려서 부득이 선택을 하고, 때로는 여러 기회들이 우리를 손짓하며 유혹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고, 사야 할 물건도 많고, 또 사고 싶은 새로운 물건들도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읽어야 할 인쇄물도 많고, 끝내야 할 과제 또는 숙제도 매일 쏟아지고, 처리해야 될 공사들도 끝도 없고, 늘 이런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과 할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각기 저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쳐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일일이 다 응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응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거나 은근히 죄의식의 감정에 빠지도록 유인하고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또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수용할 수도 응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항복한다고 또 회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면한 선택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승리를 하는 것이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 있고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만 특히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이라는 전쟁터에서 큰 일과 작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사람,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가정이며 성공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랬던 세월호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있으면 실패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등한시 여기거나 뒤로 미루고 중요하지도 않고 적고 하찮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재능과 돈과 체력을 낭비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다 응대하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처리되지 못한 우선순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요. 다 응대하고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은 참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정말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마리를 이렇게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 가면서 쫓아가면서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한 마리를 타겟으로 정하면 그것을 추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어떻게 다른 자신들의 이 먹잇감을 쫓습니까? 이것 쫓고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먹잇감을 다 놓쳐버려요. 맹수는 어떻게 합니까? 한 표적을 정하면 그 표적을 향해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지칠 때까지 추격해서 그것을 먹이 대상으로, 물론 놓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세우고 알고 그것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중요한 것들,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봅시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셔츠나 롱드레스의 단추를 하나씩 밀려서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겉옷을 먼저 입고 또 옷을 다 입은 후에 속옷을 입는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슈퍼맨인가요, 그게? 나는 뭐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추의 경우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거나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단추를 잘못 잠그거나 속옷과 겉옷을 제대로 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막 입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10살 된 손자를 건너서 이제 마을 저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건너 마을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댁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심부름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개미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개미떼가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너무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재미있게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뽕나무에 달린 까만 오디도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호기심을 채우느라 정신을 파는 사이에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이는 작은 할아버지 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너가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느냐 하고 작은 할아버지는 무척 반가워하면서 아이를 맞았습니다. 큰할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심부름이냐? 아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무슨 심부름으로 작은 할아버지 댁에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작은 할아버지 댁에 온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아이는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할아버지는 아이의 등을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먼 길을 걸어왔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단다. 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삶에 너무 다른 것들에 다 취해서 이것저것 기울거리다 보니까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될 과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하는 소에게 뭐랍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루나 우루를 치우려면 물론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거나 또한 언약궤에 손상이 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왕좌왕하고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려면 내 인생,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또한 내 가정 또한 붕괴되거나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편 127편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십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도 God is in control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병거나 말, 이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어떤 힘을 과시하는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수요일날 2013년 초창기에 아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말은 군사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안전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잠언 29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한 것입니까? 이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는데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 자리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첫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이 삶에서 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올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장차 올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들었다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계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안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첫째 자리에 두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위기를 대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여도 그것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라고 계시록 4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그렇게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심부름해야 되고 작은 할아버지께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기록 보내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철로역정이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로역정을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찰스 풀전도 철로역정을 수도 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얻었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한 번 읽어야 될 책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과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삶의 가운데서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달리기 선수할 때 항상 할 때 옆에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항상 목적을 향해서 트랙을 자신이 주어진 레인을 따라서 달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선을 목적지에 두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 약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 피칭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달려오든 뭐 하든 쳐다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삶의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나 앞에 놓여진 그 경주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희생적인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first, seek ye first, 먼저 무엇보다도 첫째로 이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안 바뀌어요. 대체 뭐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됐는지 이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은 안 빠지고 지각하지 않고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 주님이 정해놓으신 교회의 그 공적인 예배와 모임은 소홀히 여기거나 경시하거나 뒷전에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이런 큐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주님과의 개인적인 매일의 만남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 먼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이 우리 삶의 기본으로 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 뭘 구성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경배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도모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가장 먼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공적으로. 그러면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로 작정을 하고 정해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하고도 일하면서도 출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가능하면 시간 지켜서 오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있게 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거나 병고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서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늦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자를 보내. 저도 제가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문자 보내요. 안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보냅니다. 저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치리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몸이 피곤해서 고단해서 물론 다른 방 일이 있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밤늦게 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밤늦게 또 다 장례식에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런 일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안 나가는 것처럼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가능하면 삶의 패턴을 웬만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안 잡히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예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일부터 먼저 급하다 생각하면 다른 일부터 처리하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는 절대로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적인 주님과의 약속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개인적인 묵상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약속이 되었어요. 자, 대통령인데 여러분 대통령보다 늦게 가시겠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오겠습니까? 지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변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일찍 오지 못하면 늦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주재하는 그 자리에 늦게 와보세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민망해서. 근데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면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 개인적인 만남,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또한 교회 경배 자리에 시간을 지키고 엄수하고 또한 경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문제도 시간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돼. 무슨 일이 생기면 빠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교하면 왜 주일을 내가 지켜야 하는지 저는 이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왜 주일을 경배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에 소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주일에 모이는지, 왜 주일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주일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주일을 꼭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든 것 여러분 딱 정하면요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직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아프거나 병고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출근하시죠. 맞습니까? 갑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직장보다 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원래 시작되는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주님에 대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첫째 자리에 있는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마음이 따르지 않고 또 감정이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몇 사람들에게 제칼스 목사님의 책 번역한 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몇 분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은 본분이라는 책입니다. 듀티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분. 거기 보면 제칼스 목사님도 어떤 때는요 구령 나가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설교 강단에 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때는 구령도 하고 또 구령 나가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첫째 자리고 주님께 받은 소명이 나에게 첫 번째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빠가 내가 좀 힘들다고 직장에 안 가고 돈 안 벌고 직장 금방 채워버리고 또 하다가 또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채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된다고요.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가정의 부양의 첫 번째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파도 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파도 힘들어도 감정에 마음이 하고 다운이 돼도 어떻게 해요?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표를 던지고 싶은 데도 수십 번 있고 그렇죠? 직장을 바꾸고 싶은 데도 여러 번 있지만 항상 참고 나갑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나의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식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회사의 사장에 있는 사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해요. 딸려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쟁이 사장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직접 사업을 하신다는 사람들은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이 회사가 굴러갑니다. 아멘? 그게 본분이에요. 마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달라지게 합시다. 이제는 좀 바꿉시다. 주님을 둘째로 또 셋째로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은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첫째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합당한 경배를. 아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더워서 조시는 분도 많고 좀 저도 땀이 막 뒤에 쏟아집니다. 회사에 비벌리 세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세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바로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아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한 젊은이의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 기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자상한 지도는 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감정에 많이 휩쓸려 살아요. 참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정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정이 너무 다복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한 예로 전에 데이비 클라우드를 모셔서 강연을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님 모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바쁜데도 한번 이 서울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부득이 없이 부득이하게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 나서 같이 쭉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좀 더 그걸 안 보고 왔었는데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보지도 못했는데 남산 타워를 보고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갔다가 오는데 타고 가는 길도 너무 막히고 또 도중에 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강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초점까지 해서 사람들 또 외부의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래 강연 시간에 가려는데 차가 막혀가 못 가서 제가 지혜를 내서 제가 그때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전에 알아놨던 샛길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샛길들 알아서 샛길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샛길을 빠져서 왔는데 강연 적어도 10분인가 5분 전에 도착했어요. 불이 나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10분 전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강의를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강의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화가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브라들리 하면서 저한테 이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벗어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탁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났어요? 그냥 단순해요. 탁 잊어버리고 강단에 딱 서서 강연을 굉장하게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감정의 지배를 안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일과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고민이 있더라도 내가 세워야 될 우선순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과 사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떨쳐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본연의 강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들을 때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지만 설 때 어떤 때는 막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복잡한 일들 생기고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또 막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도가 저를 막 너무 힘들게 해가 전화가 올 때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 서기 전마다 어떻게 하냐면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또 서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서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강구를 해야 되는데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나 이제 주님께 맡기고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어머니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joy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joy, 기쁨이라고 그러죠. 우리 김기쁨이 있는데 기쁨. 자, 이러면 참 좋은 거예요. 이 joy를 영어의 철자를 가지고 따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joy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 해서 뭐냐면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삼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Y, you. 당신을 뭡니까? 내 자신을 세 번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세 번째는 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잘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영역 부분에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해요. Excuse me. 지나갈 때도 그 공간을 침범하는 것 같으면 Excuse me.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분이 와서 한국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막 우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이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이 좀 많고 공간을 침범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가. 기다려요. 양보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들어가 막 밀어대잖아요. 그럼 막 이러니까 막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습관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의 공간과 영역을 침범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부재하고 내 이기적인 나 자신만을 먼저 챙기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를 먼저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먼저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또한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겸하여 만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나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족과 가정이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맞습니까? 휴가도 허락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인의 삶보다도 주님께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군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들은 신병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항상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나 장교가 되고 또 여러분의 성장한 병장이나 상병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이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명령에 신실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군사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서도 말합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손이고 외아들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 셋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선 뒤로부터는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도 없었고 명절이 끼어도 제대로 구정이나 또한 신정에 어떤 특별한 추석에도 어떤 특별한 날에도 아버님 생신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못 갈 때가 많았어요. 또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갈 때도 있어요. 사역 때문에. 왜? 제 우선순위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7년 동안 또 사역에 보십시오. 목회를 개척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례비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제 속엔 생각해요. 대학까지 잘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봉양도 지금도 뭐 거의 못해요. 많이. 마음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 있고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들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했지만 항상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를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잘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구원 안 받습니다. 제가 주님께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 부모님께 드린다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부모님이 변화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경험뿐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도 봤을 때 항상 주님을 첫 번째로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가정의 문제나 다른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가 구걸을 하는 것이나 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줘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못해드리고 부양하지 못했던 부분에 27년 만에 우리 어머니께서 8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내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기적이 넘치고 넘쳤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쳤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간증하면 제 자랑이 될까 해서 자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공급하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관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놀라우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자신의 헌물로 바치고 번제 헌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작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었던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에서. 뭘 믿었다고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욥이 그걸 얻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문제가 쉬웠겠습니까? 자신의 핏줄입니다. 유일한 핏줄의 상속자에 겨우 얻었어요. 나의 백사가 돼서 얻었어요. 이 상속자를 희생시키는 일은 엄청난 도전이며 시험이었습니다.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감당해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느냐 맹렬한 타는 풀문불에 던지느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문불에 던져지기를 택했습니다. 금신상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경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내다 이 세상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차 올 세상에 주님 앞에 설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그가 아마 승계를 했을지도 몰라요. 왕으로서. 파라오의 왕자였어. 이집트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파라오의 아들이 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오히려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놀라우게 사용하셨습니까? 역사에 남는, 그리고 성경의 저 영혼에 남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세를 주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낼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데 주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금 이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부모의 상과 가르침으로부터 배우게 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스승보다 더 명철이 지혜롭게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원수도, 이 세상의 어떠한 스승도, 이 세상에 또한 나에 있는 어른들도
노인들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통찰력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무식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3,000명을 인도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인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학식이 아니라 그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지위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던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가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훌륭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영혼이 남는 게 뭐예요?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삶의 본을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자녀들이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가치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멘. 근데 공부 때문에 기러기 아빠, 찢어진 가족, 또 공부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를 다 빼앗아 버리고 주일날 오지 마라, 너 모임에 오지 마라, 공부해라.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한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이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핍박이 엄청 심하고 그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게 해주겠다고 부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버텼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부모는 딸을 위해 만찬회를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해야 합니다. 이 말에 놀라고 당황한 딸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딸은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노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서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족보에서 떼낸다고 그랬어요. 떼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제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질문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아들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건전하고 올바른 아들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더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인생으로 남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영혼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또 가정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 이까지만 여러분이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재정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모두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는 그런 가정으로 남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